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적대한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받는 삶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많은 것들을 힘들어하고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쓰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007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BMW 전에 먼저 미션이 있다는 거죠. 미션이 오고 나서야 새 BMW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BMW 찾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를 붙드셔야 돼요.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쓰임받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공급 아래 있다는 것은 항상 익사이딩한 거예요. 익사이딩해요. 정말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전대를 가지지 마라, 자루도 가지지 마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201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201으로 가요. 좀 어려운 이슈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르다가 주인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를 모셔드렸어요. 남들은 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마르다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르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우리가 좀 먼저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마르다는 어떻게 되느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적대하는 일로 분주했어요. 분주함. 하나님의 일은 이 분주함은 아니다라는 거죠. 바빠서 정신없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일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죠? 이 방에서. 아니 저죠. 이 일에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바빠야지.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제가 바쁘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르다가요 무척 바빴어요.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뭐 해야 돼? 접대해야죠. 먹을 것도 하고 집도 치우고 해야 되죠. 평소에 해도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 모셔드리고 정신없이 하는 이 마르다의 분주함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바빠요. 요즘 얼마나 바빠요. 스마트폰 이런 거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덜 바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상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더 바빠져요. 옛날에 셀폰 없고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요 전화해도 다 내가 안 받아도 엔터리 머신이 받으면 뭐 나중에 와서 나 늦게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딱 오니까 전화 안 받으면 씹는 거야, 이게. 상당히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오늘 전화 하나 리턴 안 했다.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전화했는데 리턴 안 해. 이게 쉴 틈이 없고요. 항상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교회가 사실 여러분 요즘 안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때 얼마나 바빠요. 일주일 동안 바쁜데 교회 가서 더 바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이 틀리다는 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분주함이 꼭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마르다의 오해, 분주해야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이 마르다는요, 열심히 있는 여자, 열심. 우리 한국 사람이 열심이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내 열심으로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돼요. 시험 나올 걸 열심히 공부해야지. 시험에 안 나올 걸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 시험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교회 생활 보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열심히 없는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예, 한 달에 교회 한 번씩 나온 사람 시험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어. 어쩌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 항상 어쩌다 나오니까. 시험 들은 사람은 열심히 나오세요,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나를 안 봐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나를 장로로 안 뽑아줘. 이런 기대감 속에 열심히 한다는 거죠. 빗나간 열심.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 죄가 아니라 성경적인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허설이에요. 빗나간, 방향이 빗나간 열심, 그 죄예요.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저는 교회 생활과 이 목회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안티들이, 여러분 지금 한국의 그 반기독교, 반기련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안티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교회 반대하는 사람.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은요, 한때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예전에 목사님들 가방 못지 하던 사람. 목사 가방 들고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근데 빗나간 열심. 그것 때문에 화나고 기분 나빠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열심도 아니에요. 열심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마르다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마르다가요, 이 여자가 열심도 있고 또 분주하기도 한데 하나 더 독특한 게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하고 어떻게든 경제에서 인정받고 싶다. 사실 여러분 바쁘죠. 바쁜데 원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쁘고 마리아가 좀 나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마리아한테. 야 마리아 넌 나와. 지금 나 바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요. 제 거기서 뭐 있거든요. 걔 좀 내보내세요. 사실 마리아가 나오게 하기보다는 나 바쁩니다라는 걸 예수님께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날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바쁩니다. 날 좀 인정해 주세요. 날 좀 인정해 주세요. 마리아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와 경쟁에서 이겨서 이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 한국교회가요, 이 경쟁의 영성을 딱 풀어놨어요, 교회보다.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동양선교회 한 8년 전쯤이다. 거기서 그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태신자주의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는요, 좀 촌스러워요. 벽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놨어.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놓고, 태신자 명단 숫자를 이렇게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벌써 자기 이름 있죠. 하나도 안 붙어있고 그러면 창피해서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그 주에 수요일에 딱 갔더니, 거기에 갔더니요, 교회 사무실로 제가 들어가는데요, 2명이 저를 붙들고, 혹시 교회 등록하셨나요? 하고 저를 붙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사무실에 들어갈 정도면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안 다니고 있을까요? 통박상 되게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붙들고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한 명도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이 경쟁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경쟁시키면 이겨요. 경쟁 안 붙이면 안 이겨요.
이 희한해, 참. 전도왕 뽑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에 막 영감이 생겨. 그냥 전도해야 되겠어. 열심히 생겨. 우리 이 건국신화가 뭐예요? 건국신화가 단군신화예요. 단군신화가 처음부터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다터지게 서로 여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곰은 버티고 호랑이는 도망갔다. 우리는 태초부터 뭐가 있어요? 태초에 우리는 경쟁이 있었더라. 우리 경쟁이 있어요. 아주 미묘한 이 경쟁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 속에서도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하게 해요. 우리 교회 플러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큰 교회들은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교구마다 교구 담당마다 경쟁인 걸 붙인대요. 그래가지고 뭐 빠진 사람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교인들 얼마나 전도가 되는지 해가지고 꼴찌하면 노래를 불러야 된다나.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꼭 회의 때 거기서 대표로 노래를 한다. 이거 꼴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꼴찌 안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과 우리 세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게 하고 경쟁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경쟁이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돼요. 경쟁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쟁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엄마 치맛바람까지 동원하면서 막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야. 경쟁하지 마.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걸 넣어가지고요. 왼쪽 주머니에 넣으면은 왼쪽 주머니가 돈을 번 게 아니라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경쟁해서 이쪽 교회 사람 들여다가 이쪽 교회 심어놓는다고 해서 늘어나는 교회가 조금 기분을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에 왔던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선교사들이 경쟁을 했거든요. 항상. 실적 경쟁. 지금도 한국 선교사들이요, 한 지역에 가면 서로 실적 경쟁을 하니까, 러시아에 있는 한 신학교는요, 교회가 올 때마다 간판을 바꿔요. 신학교가 어떨 때는 선한 목자 신학교, 선한 목자 교회에서 돈 받아서 이제 선한 목자 신학교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이제 또 가나안 장로교회 신학교, 가나안 장로교회 돈 받았으니까 또 이름 바꿔. 서로 경쟁이에요. 조선에 왔던 그 선교사들은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 도를 나눠요. 평안도는 남장로교회, 함경도는 캐나다 장로교회, 다 나눠가졌어요. 싸우지 말고 여기서 우리 선교하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영적 원리는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 속지 말아야 되는 거 세 가지. 뭐가 아니라고요? 분주함. 네, 분주함. 두 번째 뭐예요? 뭐가 아니야? 열심히, 빈당한 열심히. 열심히 늦은 게 아니라 빈당한 열심히. 내 열심이 아니야. 세 번째 뭐가 아니야? 경쟁이 아니야. 경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야. 마리아 보고 끌어내리는 게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냐? 마리아를 보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마르다는 그러고 있을 때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다. 눈을 맞추는 것이다. 예, 이게 바로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영적 권리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눈을 맞추. 예수님의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목사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혼자서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분들 있어요. 말리지도 못하고 참 열심히 뛰어가요. 그 열심히 뛰어간다면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거냐 이런 거 따진다고.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예요? 누구를 안 봤어? 목사를 봐야 돼요. 날 봐야 된다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시려면 여러분의 직장 리더의 눈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걸 따라가시고요. 그거 싫으면 거기 있지 마세요. 거기서 맨날 딴 데로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비전과 방향을 보고 쫓아가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빛을 놓치지 않아요. 눈빛을 쫓아다닌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봤다는 거죠. 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리더, 영적 리더의 눈빛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영적 리더의 눈빛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 방향을 확신하고 가라는 거죠.